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헬라어 단어 5가지를 소개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한 4가지 정도의 단어들이 더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리스는데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실 다 일시적이거나 또 가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는, 참 기쁨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또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필요한 것이 그게 은사, 카리스마라 그랬고,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들어간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해서 감사, 거기서 유카리스티아라는 성찬이라는 단어까지. 그리고 이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던 그 성찬이라는 단어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의 어쩌면 핵심이 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은혜, 감사, 기쁨, 또 뭐 성찬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단어로, 주제로 이런 도표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기쁨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감사겠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면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고맙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과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선순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비교한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이 고리를 볼 때에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볼까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의 은총을 비롯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친다.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똑같은 말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 위로는 하나님께는 감사, 영광,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한 3가지 방향으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안으로, 밖으로, 위로. 안으로는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안으로는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그 지혜집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내게 복일까요? 내가 좋은 말 해주는데 나에게 싫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럴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고 기분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은혜의 방향이 내게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될 때에 내게 역시 그들로 말미암아 주는 칭찬과 또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와 그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간다. 세 번째는 위로 가는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에 나에게는 안으로는 기쁨, 밖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구약의 어떤 한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6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소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심판을 하시고 분노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 단어들이 불, 광풍, 심판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내가 지금 뭘 하나 하겠다.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이런 면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서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백성들이 다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더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시편 50편의 이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19장은 10계명을 받기 직전의 장면인데 그때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그런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은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백 가지의 명령으로 그 10계명 또는 율법들이 채워져 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키지 못하실 줄 알고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 성경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얘기는 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그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제사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이 달려있는 이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을 주실 때에 그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제사법을 함께 세트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명령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제사법을 함께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제사법을 더하시고 난 후에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와 잘못들을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최종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 당할 진노를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 주었지만 이 짐승들의 죽음이 결국은 완벽하고 완전한 마지막 제물 되시고 제사가 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드릴 제사와 그 제물 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어긴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제사 제물들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인하여 너희는 책망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번제를 내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수염소를 내가 취하고 그게 욕심이 있는 거 아니다. 왜?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이고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소와 양이 탐이 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줄 아느냐?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러지 않고, 뭘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달라, 뭐 짐승을 달라 하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고 네게 충만한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나에게 수염소를 바쳐라, 수소를 바쳐라 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 내가 만들었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에게 양식 달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냐?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한 겁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수소도 드렸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없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리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제사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제물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 50편은 그렇게 그 원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고 짐승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더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그 제사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두 곳의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하니까 자기가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더냐? 나는 순종을 원했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제사의 중심은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제사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라는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왜 주셨다 그랬죠?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제사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더 명확합니다만은 구약 제사도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회개와 함께 무엇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말이 안 되죠.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너 언제 제사를 받기를 원했느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두 번째 구약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아는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긴 내용들인데 색깔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로 수양이나 천전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 다시 말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짐승이 부족해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근데 이방 종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짐승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더 이 신을 감동시키고 막 거의 협박하다시피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자기 아들은 맏아들을 드리는 제사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 제도들, 이방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 버젓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앞에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제사보다는 무엇이라고 했죠?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미가서 6장에서는 제사보다는 무엇이죠?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인자라는 것은 자비란 뜻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할 때 그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 자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유명한 단어가 있죠. 그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는 제사의 두 번째 방향,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사람에게 자비. 이걸 예수님께서는 누가 찾아와가지고 율법 사명이 와가지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답변, 십계명을 낭독하고 맨 마지막에 늘 하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까지 요약을 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두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 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소개를 한다면
세 번째 제사의 의미가 숨어 있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데 너무 중요한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감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의 두 가지 의미는, 오늘 요거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인데, 첫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크기와 많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제사, 이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도 말했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와 사람을 잘못 대한 것에 대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함께, 그러한 잘못들을 짐승 제사가 아닌 아들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횟수에 관심이 많고 예배드리는 청중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는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세 가지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세 번째 감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 번만 감사하셨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된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하다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세 번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가 기억나시죠? 오른 한 손에 떡을 들고 한 손에 잔을 들고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죠? 감사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식사 기도를 하실 때 감사 기도, 맛있는 떡과 포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가 아니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신 것은 자기의 무엇을? 죽음을 감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 영혼 추수를 보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렸던 십자가를 앞둔 자신의 죽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시고, 그 죽음을 감사하신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성찬식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이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 다 카라에서 나온, 카리스에서 나온 은혜,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 제사를 받으셨죠.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그 수만, 정말 만만이 얼마입니까? 만이 만 개면 10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재물들, 그보다도 딱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완벽한 제사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다 그랬습니다. 왜죠? 자신의 죽음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시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성만찬에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감사하신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미국에 대학들이 많이 있고 서부에도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UC 버클리도 유명하죠. UC 데이비스라는 대학도 있답니다. 근데 UC 데이비스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래요. 아주 뭐 서부의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심리학 교수 중에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뇌과학적으로 책을 썼는데 감사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고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있고 또 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뇌가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 뇌가 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뇌가 좌우가 있고 전후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걸 후두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왼쪽 눈 위쪽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왼쪽 좌뇌 전두엽을 싸고 있는 피질이라는 것은 내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무슨 그 창자처럼 막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순두부도 아니고 막 아무튼 싸고 있는 거죠. 그게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좌뇌 전두엽 피질에 사람의 감정이 자극이 될 때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의 감정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고 되면 이 좌뇌 전두엽 피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나쁜 호르몬이죠. 뭐 나쁜 호르몬 어떤 게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나오는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감정이 지금 안 좋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벌써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안 좋게 되고, 반대로 마음의 어떤 뭐 기쁨, 소망, 즐거움, 감사, 이런 좋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 역시 똑같은 피질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결국 호르몬 싸움이죠. 호르몬 싸움. 신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막 기쁘죠. 마약에도 도파민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감정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신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감정과 이 뇌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생각, 감정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화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드리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 그거 하면 나쁜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길까요? 기쁨이라는 게 막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 연령대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그때마다 나라는 호르몬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해봤는데, 좋은 감정,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었을 때에 당뇨, 그 다음에 혈압, 뭐 지방간 이런 것들이 수치가 10%, 20%확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것들이 더 몇 퍼센트, 10%, 20%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뭐 비슷한 연구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다 소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분이 소개하지 못한 이분이 가지고 특별한 연구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감정의 기쁨의 소망의 마음들이 막 생길 때에 전두엽, 좌뇌 전두엽 피질인가 이게 막 자극이 되어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들이 있고 호르몬이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 박동수와 뇌파의 진동수가 일치하더라는 놀라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그 대단한 거래요. 그게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뇌파의 진동수가
진동파가 같이 움직이면 최고의 행복감이 그때 밀려온다고 합니다. 뭐 성경 얘기 아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고 발견한 이 과학적 원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성경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 좋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한국 의사,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분일 텐데 포천 중문의대의 암 전문의, 대체의학 전문의죠. 이병욱 박사, 이분은 TV도 많이 나왔는데 이분의 그 건강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JTP라는 JTP 요법, J는 joy, P는 pray, 그리고 JT, T는 thanks, 기도와 감사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들은 뭐 TV로도 많이 나왔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자세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신앙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월간고신에 이분의 글이 쓰인 걸 기억이나 본 적이 있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이 병자 밑에 부수 밑에 입구가 3개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 생각에 병이라는 것 또는 암이라는 것은 입 때문에 생기는 거다. 많이 먹고 잘못 먹고 그다음에 말 가지고 잘못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뭐 병이 생긴다. 이게 중국 사람들과 있는 의학에 대한 상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뭐 성경적으로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럼 반대로 그러면 입을 잘 놀리면, 입 3가지만 잘 놀리면 우리가 병도 낫는 거 아니냐 하고 하는 말이 이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뭐 김의신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그 유명한 암센터의 종신교수라는 그분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발병률도 낮고 치유율도 높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찬양대원들이 연구해보니 그러더란 얘기죠. 그럼 자기는 이유를 알 것 같대요. 그 이유는 찬양하니까, 노래하니까, 감사하니까, 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고마우면 가만히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제사 감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좀 소개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이 의학하는, 과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일치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는 것도 한번 증명해보고 소개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설교자로서 오늘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염소나 송아지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제사자는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열문도 88문에는 말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죠. 세 번째 뭐냐?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도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에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감사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모여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받는 감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서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게 앞에 제가 예배 전에 소개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하는 개인과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